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믿음의 장애 요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못지않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유다 왕족의 한 사람으로 여호야김 3년에 소년의 몸으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1인자 만인지상의 재상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또다시 서열 3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메대라는 나라를 거쳐서 페르시아, 바사가 패권을 장악하고 통치할 때도 또 왕의 총애를 받아서 또다시 최고위직에 오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2인자 자리에 오르고 그 나라가 망하고 왕이 또 바뀌었는데 또 새로운 나라에서도 또 최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기간으로 보아도 수십 년 동안 출세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란에는요, 다니엘을 선지자로 수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사에 수산성이 있던 이란의 슈시라고 하는 도시에 다니엘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이란 사람들이 다니엘의 묘역에 가서 지금도 참배하고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거기도 다니엘의 묘역, 영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묘가 무엇입니까? 시신이 안장된 묘가 아니라 선조의 혼을 모신 집을 영묘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유품 일부를 가져다가 그렇게 영묘를 조성해 놓고 우즈베키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금도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앙숙인 이슬람인들이 자기 조상도 아닌 유대인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받들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이슬람이 시작되기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니엘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숭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도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500년이나 되는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설만 분분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여러 이야기가 누락되기도 하였을 것이고 부풀려지기도 하였을 것인데, 그러니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어도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남긴 그 영향력 때문에 비록 종교가 달라도 자손 대대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다니엘,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도대체 그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엇을 정했다는 말일까요?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요? 그것은 이방신에게 제사한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백성인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에 따라서 생사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결단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신자의 결심이 신앙적일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뜻없는 삶은 죽은 생활이요 죽은 몸입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몸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적국의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시행되는 것이기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단은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택하자니 뭐요? 죽음이 두렵고, 권력을 택하자니 양심이 허락지 않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선택지에서 그는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일사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다니엘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조차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로 선택장애라는 그런 가벼운 포장지를 씌워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술자리 문제라든가,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 문제라든가, 10의 1조 예물의 문제라든가는 성도로서 이런 것으로 유혹을 받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자, 히브리인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성별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성전이요, 의의 병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두 가지 사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이 다니엘은 언제나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떻게 돼요? 모함에 걸립니다. 모함에 걸렸고 이제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뜻을 정하되 좋은 뜻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올바른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뜻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일사각오로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총리와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0일 동안은 기도를 금한다.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면 금지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 30일 기간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인이 찍힌 칙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지가 찢겨서 그의 육신은 사자의 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확실했습니다.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하달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어찌 풍전등화 같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명이라는 그 신앙의 올무로 시험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죽음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이 금령이 제정되고 공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있어서 등등 기도를 쉬면서 참 핑계가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지목하는 죄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신들이 모여 초소를 꾸미고 어인을 찍어서 이제 칭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인을 찍었다는 것은 옥새를 찍었다는 말이요, 왕이 직접 내리는 명령서라는 뜻입니다.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절대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이제 어기면 죽습니다. 다니엘 또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모를 리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네? 무슨 말입니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말아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개를 숙이는 행동조차도 사람들은 또 조심했습니다. 무릎을 낮추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조차도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어찌하고 있습니까?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이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열어놓고 숨어서 엿보는 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외식할지라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이 말은 그가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맘먹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더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엿보는 자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곧장 왕궁으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서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절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왕이 곁에 두시고 그토록 예뻐하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초서의 규례대로
얼른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지요. 사단의 세력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단은 몸을 숨긴 채 정탐하면서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아놓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금 8절 보십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서는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으니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하여 판단해 주세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하나님만 의지한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졌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몰상식이 세상의 상식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 자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김을 매는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 때 알곡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결과를 얻으려고 현재의 고난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정말 맞네, 맞아, 이렇게 무릎을 탁하고 칠 만큼 우리의 신앙과 정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의 벤자민 슈물코라는 목사님이 종교 전쟁으로 불리는 30년 전쟁으로 큰 상처를 입은 독일인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목사님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집에 불났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정신없이 집에 도착해보니 목사님의 집은 이미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그의 사랑하는 두 자녀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검은 숯덩이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숨을 거둔 채 말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자녀들의 시신을 안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 울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픈 감정과 또는 약간의 원망이 섞인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느끼며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야와 같은 고난을 극복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은 영적인 승리의 기도이며 고난을 감수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는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이유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일함이 하나님을 향함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마음속에 가득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냐? 출세를 위한 열망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다니엘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불변이었다.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조건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의 신앙은 일편단심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삶에 실천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섬기는 일에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애써 찢어지게 가난해요. 힘들게 살다가 부자가 되었더니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 주님을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자였다.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한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